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지파가 유다왕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헤브론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어요. 자, 와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들과 다윗은 고륙, 즉 피를 같이 한 형제이며,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이는 통치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 되는 것으로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일이었다. 여기서 이방인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조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붙잡고 역사하시는지는 붙잡혀 쓰임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알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조건의 제일 첫 번째가 그들의 고륙이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륙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백성들, 그것도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기적으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시대 하나님 역사의 장중에 붙잡혀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사람만이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관심 깊게 듣고 깨달아 알아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진다면 이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정말 일이 되어지겠나.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막 가슴이 푹 풀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도 불러서 한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서셨는데, 정말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얼마나 더 멋진 행복자의 삶을 살까. 나는 그 상상만 해도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는 통치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 되는 것으로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될 수 없느냐? 그들 민족만이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들어도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왜? 율법은 자격이 있으면 받잖아요. 근데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어요. 자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 알면 말해주지요. 그래서 행복자가 되어지면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나는 누구한테 듣고 배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남이야 알아주건 몰라주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저 그렇게 열심히 외쳤더니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은 정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제가 늘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면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콩나물을 자라게 할 때 물을 보면 쑥 다 내려가고 없어요. 그러나 콩나물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소성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육과 대등해서 갈등하고 있지 말고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래서 정말 육이 큰 자고 영이 어린 자인데,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100% 은혜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육과 영이 내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영이 이겨야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요, 나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별로 해수고 수고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모든 것이 잘 될까? 제가 목회할 때 느꼈던 거예요. 내 나름대로 잘나고 똑똑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을 보니까 전혀 여러 가지로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데 오히려 생활은 나보다도 훨씬 더 잘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느낀 것은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저분에게 주셨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나니까요, 아하, 나는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율법으로 대하셨고, 그리고 율법은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셨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 자격과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거는 이 복을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요. 주변에 있으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잘나고 똑똑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었더랬어요.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율법으로 사는 옛사람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요, 그제서 알겠더라고요. 율법은 인간의 의로 사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자격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요,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매 시간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복을 빌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중에 순간순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을 두드리는 거예요. 잠자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서 영이 여러분의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 때부터 이 땅에 살지만 염려 근심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행복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나는 그걸 깨닫게 하고, 또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기가 막힌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에베네셀로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면 여호와 이래로 나를 위한 준비가 복을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 그럼 행복한 사람 끝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왔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려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형편을 자꾸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음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앉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이게 행복자냐고. 문제는요, 행복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니까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영생과 행복을 이미 다 받아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주변의 환경과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니까 그냥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온 모든 지파가 와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애써서 불러 모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전하면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못하여 수시로 흔들리고 장소를 바꿔 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참 행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굳이 이곳저곳 힘들게 찾아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복되신 분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필요하여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저는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습니다. 이렇게요, 때가 되면은 모든 지파가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에게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거든요. 다윗은 30세의 왕자에 앉아 40년을 다스렸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는 30세였고 그때 사울이 죽었다. 바로 그 나이에 30세 때 레위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30세가 되면 그때부터 수행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도 30세가 되기까지는 사생활을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사람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공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자, 다윗의 자손 예수도 그 나이쯤에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셨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어린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유다 나라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헤브론은 유다족 성만을 통치하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으나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알맞은 곳, 즉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수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위치한 수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깊은 골짜기들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훌륭한 요새를 이루고 있으며 좋은 수원지도 있고 교통도 편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의 기업과 가까운 지역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기업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즉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는 이제 각자 지파대로 나누어진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그걸 갖다가 땅을 배당받은 땅을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소유를 받아 놓고도 더 이상 넓힐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땅으로 만족한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우리 땅이라고 배당을 받아 놓고도 적들을 쫓아낼 용기가 없어서 싸워 보지도 않고 적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지파도 있고, 또 더 비참한 사람들은 저거들이 쫓겨서 그 자리를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이게 바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가 막힌 이 복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복이라고 의도적으로 주셨는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 모든 약속의 땅은요, 내가 적보다 더 강한 힘을 길러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만 죽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모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죽고 죽은 척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었잖아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가요, 야, 이미 이게 나에게 주신 복이었고 복이 이미 다 와 있었네. 근데 내가 이걸 못 깨달았어. 지금까지 정말 아까운 세월만 보냈네. 여러분들 이런 걸 자꾸 깨달으면요, 정말 이렇게 깨달으면요, 기쁘고 감사한 걸 말로 표현이 안 되어서요. 안 죽었으니까 죽을까봐 그냥 안 죽으려고 길을 쓰고 사니까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강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니까 이제 이 요단강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기만 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은 복이는 내게 주신 건데, 이 복을 못 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모든 약속하신 축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림의 떡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요, 지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도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이미 소유했어야 되는데도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고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베냐민 자손이 그것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보다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데 이걸 안 믿는 이유는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 안에서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영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보고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의 성읍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 땅은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변변찮은 것만 큰 희생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계시는 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부수 족속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무시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의 공격 소식을 듣고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러치리라 하며 방자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켜왔는데 감히 예루살렘 성을 넘봐도 본다고 방자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했어요. 여부수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만을 믿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충분히 다윗의 군대를 몰아낼 수 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요새였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냐, 그렇게 조롱했어요. 다윗이 여부수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던 다윗은 오히려 여부수 족속을 가리켜 절름발이와 맹인이라 부르며 여부수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됐고 직분이 뭐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일일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공격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게 최고의 복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은혜로 살게 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았어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어느 적도 다윗을 상대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지도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이런 결과가 주어져요. 문제는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안 죽은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능력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싸움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우박이라든지 기타 하나님께서 다 자연 모든 걸 이용해서라도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 결국 우리가 들어가서 막 적을 죽이고 해서 싸워서 죽이는 그 적보다도 하나님이 죽이는 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성을 견고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거든요. 빼앗는 걸 끝나지 않고 그 성을 더욱 견고하게 성을 쌓았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성을